오늘은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꿈꾸는 자 요셉. 사실 지금 요새 계속 우리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2기 교과에서도 창세기에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이번 기회에서도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셨고 또한 요셉이 고생을 해서 또한 그 경험으로 잘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부분으로. 하지만 요 근래 계속 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고 또한 그 축복이라는 약속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번 설교를 다시 한번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1가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에서 50장까지.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유다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어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흠이 없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결점들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도 다 실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셉을 보면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가장 닮은 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부모가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요셉의 얘기에서도 사실 교과에 이제 이 마음에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그 부모가 야곱이 마음에 담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가나안의 잔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옷 벗김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옷 벗김을 당하셨는데 이 요셉도 팔려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벗김을 당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가 팔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야곱의 형제 중에서 유다가 팔자고 했고, 물론 이제 이름만 같죠, 그죠? 그리고 은 20개 팔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은 30개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1800년에 어떤 갭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갭이 있어서 아마 물가의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또한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많은 평가가 있지만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거기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유서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약속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여긴다. 약속을 하신 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은 정하신 때 그것이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약속된 축복들을 주장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지금 향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약속된 기업은 현재의 소유가 된다. 장차 올 좋은 것들은 더 이상 미래에 성취될 단순한 꿈들이 아니라 현재의 생생한 실체들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믿음의 눈에는 보인다. 요셉은 가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가족들이 약속의 땅에 살기 위해 돌아갈 때 그곳에 매장해 달라는 그의 요청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기초했다. 먼 훗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갈 때 자기도 데려가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성경 지석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형제들의 미움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11가 지난 기회에 11가의 교가 공부하면서 이제 형제들의 미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것은 편안하게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에 어떤 질투심이 나오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제 두 번째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위에 자기들이 이제 절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러면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괜히 그냥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냈고 이것이 그의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였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정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건의로 그들을 괘씸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께 알렸다. 사실 처음에 저는 이 요셉이 이제 어찌 보면 이 예전에 우리가 이런 말 제가 어찌 보면 어릴 때 이륙고 발통이라고 말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사실 뭐 요셉처럼 이렇게 의를 그러니까 좋은 부분으로 말한 게 아니고 그냥 형들이 아니면 누나들이 싫어서 뭐 어떤 저한테 잘못한 얘기들을 어떤 행동들을 그냥 이렇고 발등처럼 이제 부모님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부모님 어쩝니까? 막 형님, 누님을 혼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를 이루고 어떤 옳게 가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형들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시기와 질투는 우리 생존의 본능이라 하고 전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요 내용에서 한번 보면요. 사람들이 자신이 분노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우울하다는 것은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여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타인보다 내가 못나고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기심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으로 누구에게나 발현되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타인에 대해 늘 관대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명예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친한 친구의 성공을 놓고 축하해 주려는 찰나 순간적인 시기심이 고개를 치켜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나보다 잘난 타인에 대한 시기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 마음에 자리한 보편적인 감정이다. 독일어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다. 잘 나가는 사람, 그것도 자신의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불행해졌을 때 그는 오묘한 쾌감을 일컫는 독일어다. 우리 조상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열등감 폭발을 줄여서 열폭이라고 하는 인터넷 유행어도 있다. 이는 타인의 성공이 반갑지 않은 것은 현대사회의 팽배한 자율경쟁체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늘 남보다 조금이라도 낫기를 강요받는 경쟁사회에서 타인의 성공은 나의 박탈로 이어지기 쉽다. 동료의 성공에 친구의 행복에 초조해지고 음친아의 존재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응인 것이다. 하면서 이제 어쩌면 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책에서 이런 나옵니다. 어쩌면 그 부분을 이제 자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형들이 그 꾼 꿈을 대해서 이제는 반응을 합니다. 사실 요셉의 이 얘기를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이 관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이제 물론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다들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이 관여한 부분은 바로의 꿈 부분만 하나님이 관여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지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인간적인 선택의 부분입니다. 인간적인 선택. 근데 이 선택에서 인간들이 이제는 이제 나쁜 생각을 하는 거죠. 형들이 자 성경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제 사람의 선택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는 이들 101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형들의 계획을 역이용하신 하나님 하면서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살해하려고 계획했으나 결국 그를 저희보다 높은 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노예로 팔기로 협의하였다. 그들은 동생의 꿈 때문에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한 그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는 곳에 보낸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동생이 형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지른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동생이 형들을 주관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게 하셨다 하면서 요셉이 이제 돌아보니까 훗날 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들한테 훗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 동생한테 이제 쌀을 얻으러 왔잖아요. 이제 2년차 때 왔는데 그때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그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스스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면서 섭리가 나오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야곱이 이제 죽었을 때 또 형들에게 또 요셉이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사실 섭리를 찾아봤을 때는 뭐 아프거나 병에 걸린 몸을 잘 조리함, 대신하여 처리하고 다스림. 근데 저는 이제 세 번째 부분 같습니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그러면서 이제 가스펠 서브의 어떤 교회 용어 사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혹은 창조 당시에 가지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조 세계 전체에 행하시는 사역의 전 내용을 섭리라 한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생성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한다. 이는 라틴어의 프로와 비데레가 결합된 용어로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준비하시며 성취해가고 계신다는 뜻이다. 이것이 곧 섭리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어떻게 섭리를 작용했냐 한번 보면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분적인 거리, 어떤 세로적인 측면과 공간적인 거리입니다. 사실 요셉은 가나안의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의 목동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실 쉽게 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신분적인 부분에서 어떤 삶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여기에서 요셉이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했다면 어디까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목동 연합회 어떤 대장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어쨌든 최고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때 신분적인 거리로 보면 어떻게 되면 가나안의 목동에서 어떤 친위대의 대장의 노예가 되고 또한 왕립 감옥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신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자꾸 내려앉았는데 낮아졌는데 이제 공간적인 거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목동에 있을 때보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가까운 것은 뭡니까? 그 이집트 왕의 근처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처에 있기 위해서 신분적으로는 친위 대장의 노예가 되었지만 거리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가깝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로 갔습니까? 왕이 있는 곳에 왕이 세운 어떤 죄수를 다루는 그 감옥의 죄수로서 가까이 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부분을 보서 이건 다 인간적인 선택이었어 사실은. 왜냐하면 목동에서 이제 팔려가서 어쨌든 친위 제장의 노예가 되었고 거기서 또 꿈을 얘기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죄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리적으로는 이집트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거리에 더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화에 보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어째 보면 이 내용에서도 보겠지만 미군이 메가드 장군이 인천으로 상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쪽으로 올 수 없는 그쪽으로 오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해군 합참, 해군의 반대 이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올 수는 없었는데 그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상태로 있었는데 물론 이 뒤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좀 잘 되었으면 우리의 경계선이 더 위로 갈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길을 봤을 때 뭡니까? 우리의 가는 길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은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인데 이 사단의 세상에서 그 사단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길을 통해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는지 살펴보면 자 그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요셉은 철부지였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그리고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속으로 시기 질투가 자기하는 부분이 작용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형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이걸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유다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하는데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어땠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겸손이야말로 가장 삶에 필요한 미덕입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았던 어린 요셉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마냥 좋게만 여기고 형들에게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요셉은 그와 같은 행동은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의 모습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했는데 물론 요셉도 변했지만 그 형들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나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의 어떤 미쳐져야 될 부분인데요. 자, 꿈을 향한 공간적 거리를 좁히는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재료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셉이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 작용했던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봤을 때 바로의 꿈에 대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다들 그들의 인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인간들의 선택에 통해서 흘러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는데 그 섭리의 재료들에 대해서 보시면 자, 형제들의 정오 어떻습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들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까 말했던 부분인데 자, 부조와 선지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있었다. 그의 더운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재적인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의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그의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들 곧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었다. 사실 우리가 한편으로 그냥 단순한 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형들의 잘못을 그냥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들여다보면 그는 악을 참지 못하는 어떤 나쁜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였고요. 그러한 순결한 품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만약 요셉이 그냥 그 막 청을 들어줬으면 어떻겠습니까? 감옥에 안 가고 그냥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떤 순결한 품성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책임감을 봤을 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중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은 또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를 시키면 그냥 알아서 진짜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는데 또한 요셉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가나안을 바라봤죠. 자, 미국에 가면 미식 축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그러면서 살펴보니까 11명씩 하는 경기예요. 근데 미국의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경기하는 시간은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도 나왔잖아요, 옆에. 한 3시간 동안 경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쿼터, 4쿼터까지 있고 한 쿼터에 15분의 시간을 이제 주어졌는데 근데 이 경기에 보면 60분이 이제 광고고 75분이 선수들이 서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을 잡고 이제 다시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고 또 17분 정도는 다시 보기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계는 몇 분인가 하면 11분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긴 시간을 우리가 살고 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은 꼭 우리가 바라보는 건 짧은 순간인 거예요. 자, 그가 또 기껏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하였도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 가나안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은 일찍부터 긴 시간 동안 어찌 보면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구당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우셔주시며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면서 시편에 나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림을 고대하면서 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보여줄 영광은 물론 길게 가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무엇인지 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인간의 선택이 바르든 바르지 않든 그것을 이용하여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나한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요셉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성품들 우리가 소유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